오늘 이 장면은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군중들이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우리 본문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릇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장면이 기억이 되시죠? 자, 성전에서 우리 주님께서 성전으로 가셨을 때 많은 백성이 나왔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물론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이 말씀이 신약의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신약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 말씀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으로부터 사복음서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신약은 전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구약도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고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 신약의 내용 가운데 오늘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은 가셨지만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가르치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한 그 말씀들이 어떻게 응하여졌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주님께서 선포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다른 복음서들에 보면 그러한 내용들,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의 그 글을 인용하여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응하여진 그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인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셨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다른 내용을 가르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항상 예수님도 말씀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신 주님을 우리가 지금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하니 우리들도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에 더해도 안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럴 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가운데, 자, 예수님 앞에 지금 세운 겁니다. 많은 군중들이 다 보고 있었겠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구약의 말씀들을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즉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를 이미 구약에 다 예언했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 예언된 대로 오신 메시아임을 알 수 있어요. 주님이 충분히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호칭하고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선생이여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은 어떻게 이 여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구약의 모세는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하였는데, 율법이죠? 율법을 통해서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하였는데, 선생이요, 당신은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뭐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짜 간음한 여인의 죄에 대하여 예수님이 판결하는 그것을 어떻게 하나 시험하고자 하는 의도인 것이지 다른 가르침을 받기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의심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6절, 그들의 심중에 있는 것을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꿰뚫어 보았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이 여자를 하나의 도구로 하여 예수님을 시험해서 이렇게 말하든지 저렇게 말하든지 아주 난처한 상황을 유도하여 이제 예수님을 올무에 매이게 하려고 하는 의도였던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험하는, 하나님이 진짜 그러실까라고 하는 시험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세요. 아주 속상해 하세요. 슬퍼하시고 탄식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셨고, 바울을 통해서도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명절을 지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가족들을 만나고, 여러분들 이제 또 이 근본에는 굉장히 휴일이 길잖아요. 긴 휴일을 지내면서 정말 천국을 경험하셨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오히려 더 복잡하여 아우 명절이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뭐 그렇게 목사님 알아서 생각하세요 그런 표정이에요. 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은 생각들이 정말 개성들이 강해요. 개성들이 강해서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서는 일치될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부부지간에도 하나가 될 수 없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하나가 될 수 없고, 심지어 정치적인 것 가지고서도 여야가 나뉘잖아요. 집에서도 절대 정치적인 얘기는 하지 말자라고 아주 불문율로 해놓는 가정들도 있다고 해요. 아버지와 아들이 다르고 어머니와 딸이 다를 수 있어요. 정치적인 관점도 그래요. 한 땅덩어리 안에서 한 군주를 여러분 세워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그러한데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성경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고 어떤 분인지를 다 밝히 드러내셨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을 보면 그들이 정상적인 믿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 성령에 의한 믿음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렇게 당돌하게 이러한 행태를 보이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에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될 때 하나님을 시험의 대상으로 올려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고 여러분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죄의 본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이로 쳐서 죽여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의 고집이라고도 하고 그것을 우리의 의라고도 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 성경을 그렇게 잘 알고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었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시험의 대상으로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하고 올무에 매이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자신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심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시고 형체이심에 대한 걸 드러내셨음에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세상에 이처럼 불행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이 육신 되시어서 그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셨는데도 안다고 생각하는 그들이 모르고 살다가 죽었다면 너무너무 불행한 거예요. 참으로 불행한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더욱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2000년 그 시대보다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시대보다도 우리는 더 좋은 시대, 더 은혜로운 시대,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시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왜입니까? 이 말씀이 다 완결이 되었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결정이 난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아시안 게임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 어떤 분들은 막 라이브로 지금 그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가슴이 콩당콩당 뛰면서 막 보는 것을 즐기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사실상 어떤 면에서는요, 다 결과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알고 보는 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스트레스를 안 받고. 그러면서 오히려 즐기면서 볼 수 있는데 이게 막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경기를 볼 때 얼마나 막 이 스트레스가 되고 막 머리도 지끈지끈하고 이러는지 몰라요. 그리고서는 만약에 졌다 그러면 막 또 막 이러잖아요. 사실상 우리하고 별 그렇게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거예요. 그 선수들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의 아들, 딸들이 이기기를 바라면서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결과를 다 내놓고 본 것은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긴 분석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분석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가 부족했다, 뭐가 부족했다. 그러면서 그것을 보충해야 다음 경기에서 뭐 할 것이다. 막 이제 그 결과를 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왜 그렇죠? 다음 경기에 나갈 때 다음 선수들이 보완해야 될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보충적으로 그 결과를 놓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자, 우수한 선수들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그 과거의 흔적들, 연습했던 그 흔적들을 다시 소급해가지고 이러했다 저러했다 뭐했다 굉장히 이전의 선수들과는 다르게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무엇을 했더니 역시 효과를 봤다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오셨던 시대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면서 은혜 안에 살아가는 시대라는 건 뭐냐면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 이미 다 결정을 증인들을 통하여 증언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이미 어떤 길을 가야 할지에 대한 게 명확해진 거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시대보다도 이때는 정말 불확실했어요.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닌 것 같은데 또 막 어떤 사람들은 막 너무 소요가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시잖아요. 죽임을 당하셨지만 살아나셨잖아요. 성경대로 살아나셨고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여러분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명확하게 더 이상 성경이 필요 없을, 더 이상 기록이 필요 없을,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행적은 하늘나라에서 계속적으로 다 기록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믿음을 꼭 붙들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의 행적들에 대하여 하늘나라에서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우리들의 행동에 대하여 매일마다 우리를 수호하고 있는 천사들이 있어요. 우리를 보호하라고 보내주신 천사가 있는데 우리들의 모든 행적에 대한 것을 계속 하나님 앞에 다 보고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예요.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생각하는 것까지도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천사는 영물이잖아요.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육적인 것도 물론 다 감찰하고 있지만 영적인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감찰하시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생각을 다 아시잖아요.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주님이 계신 곳에 천사들은 시중 들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항상 성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행적을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우리의 행동은 항상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사람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얼마든지 앞에서는 착한 척하고 뒤에서는 못된 척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이때만 하더라도 예수님에 대하여 잘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님이 아직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다 깨달을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떻다고요? 성령 하나님까지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에, 선포될 때에, 들려질 때에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영혼들에게는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삶으로 살아낼 능력을 주시는 너무너무 그 영광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을 소급해서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오히려 이 시대를 다윗 왕도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지만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오셔야만 임마누엘의 삶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삶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윗도 선지자였어요. 예수님이 오심을 예언했습니다. 부활을 예언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심에 대한 것을 그토록 사모하면서 보지 못하고 간 거예요. 왕들도 그러했고 선지자들도 그랬고 메시아가 올 거다라고 예언을 했지만 보지 못하고 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 모든 역사적 사실에 대하여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는 지금 믿으며 누리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가장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원수 마귀들이 극성을 부리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깝다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엊그제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유튜브에 이제 돌아다니는 영상들인데 과학적으로 굉장히 그 근거에 의한 그런 영상들이었어요. 노벨상을 수상한 그런 그 수상자가 과학자겠죠. 이분이 앞으로 10년 안에 돼지에다가 사람을 배아시켜 가지고 이제 지금 우리 왜 그런 일들이 발달이 되고 있는 거죠? 장기, 신장이 이렇게 문제가 돼 있다든가 뭐 간이나 여러 가지의 장기가 얼마큼 쓰다가 보면은 이게 뭐 부식이 되기도 하고 노화가 되어서 이게 많이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다른 장기들을 이식을 해서 생명을 더 연명하기 위한 거죠. 그런데 신장이라든가 여러 그 간이라든가 이식을 위해서 기다리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꽤 수만 명이래요, 매년. 뭐 우리나라만 그러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뭐 그 수는 헤아릴 수가 없겠죠.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돼지하고 사람하고의 이게 뭐 굉장히 비슷하대나요? 그래갖고서는 돼지의 그 태내에서 이제 사람의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10년 안에, 이거 10년 안에 어쩌면 더 단축될지도 몰라요. 돼지 안에서 이 사람의 그러한 생명체가 배아가 돼가지고 우리에게 장기가 이식이 되어서 돼지 안에서 그 태내에서 했던 것들 우리에게 이제 이식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 생명을 더 연장하고 하는 이제 이런 시대가 열려지는 것이 그리 먼 날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주신 만큼 살다가 노화가 되고 마모가 되고 그러면 주님이 이제 오라 하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순리적인 삶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섭리에 순응하며 사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 짐승에게, 동물에게, 돼지 하면 성경에서도 보면 가장 게으르고 좋지 않은 돼지가 그 목욕을 주인이 깨끗하게 씻겨 놓으면 다시 그 더러운 데 가서 뒹굴잖아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다시 죄를 짓는 것을 돼지에 비유하고 있어요.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개들은요, 토한 걸 다시 먹나 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더러운 것들을 고백했으면서 또 다시 죄를 짓는 것을 돼지라든가 개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짐승들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에요. 짐승들을 통하여 교훈을 얻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모든 사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신성이 만물 가운데 나타내신 것을 배우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스르고
그 의도가 뭐냐? 이제는 신이 필요 없다는 거죠. 얼마든지 우리가 인간의 수명을 늘려서 원하는 만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유전자 가위라는 게 있는데 그 유전자 가위를 가지고 그 전문적인 것들이라 제가 잘 몰라요. 근데 하여간 그러한 것도 유전자를 다 변형을 시켜갖고 키가 얼마인 사람, 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 그런 사람들을 다 변형을 하고 원하는 인간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만년 살면 뭐하죠? 오늘 아침 저는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신 날 동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 동안 그 연한이 얼마가 되든 감사하며 기뻐하며 날마다 싸움이에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의 싸움, 여러분 주변의 여러 가지 일들과의 싸움, 막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일고 있는 죄된 생각들과 싸우는 거예요. 교만과 싸우는 거예요. 자기 의와 싸우는 거예요. 싸우면서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형상을 회복하는 데 신앙의 목적이 있어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이 땅의 인생들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아담아 부르셨을 때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언제라도 달려가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부족함이 없이 살도록 만드셨던 그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회복되는 게 이게 신앙의 목적이에요. 믿으십니까? 오래 장기를 갖다 이식을 해가지고 막 기도를 하면서 주님 해가지고 오래 살게 해주셔서 건강하게, 이게 목적이 아니고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발견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전혀 자신들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영혼의 실상은 보지 못하고 말씀을 주셨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책 잡으려 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옳거니 너 잘됐다. 어떤 한 여인을 타깃으로 하여서 가늠하는 그 현장에 잡아다가 예수님 앞에 세우고서는, 그리고서는 고발할 조건을 얻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무엇으로요? 율법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고발하려고. 하나님 없이요?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열심히 특심한다는 그걸 가지고 이와 같이 예수님을 올무에 매이게 하려고 하는 악행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의 신앙이 성경을 통하여 나를 바라보고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성향들을 돌로 쳐 죽이는데 목적을 두지 않으면 엉뚱한데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더 보시겠습니다. 5절,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땅에 쓰신 글씨예요. 무엇이라고 쓰셨는지는 안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어요. 그들이 묻습니다. 이에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이 뭐라고 쓰셨는데 사람들이 감히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묻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입이 다 얼어붙은 거예요.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다. 자, 예수님이 땅에 뭐라고 쓰셨을까? 내용은 안 나와요. 말씀으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가책을 받았어요. 그런데다가 또 땅에 뭐라고 쓰셨는데 이제는 딱 입을 채우고 한 사람 두 사람 도망가는 거예요.
성경도 우리가 억지로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억지로 해석하는 것도 매우 위험해요. 그냥 안 쓰셨으면, 아니, 이 지금 성경에 무엇이라고 쓰셨는지 기록이 안 됐으면 우리는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그러나 힌트는 주고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글을 쓰셨다는 곳이 3곳이 나와요.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겠어요? 출애굽기. 자, 출애굽기 31장, 출애굽기 31장의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에 친히 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또 한 곳을, 여기가 처음 하나님이 친히 글씨를 쓰셨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한 곳은 다니엘서를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5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제가 마저 읽습니다.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의 지혜자들, 주변에 있는 책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모략가들도 있고. 근데 아무도 그 글자를 읽지도 못하고 해석도 못하는 거예요. 벽에 여러분, 사람의 손가락이 나서 글씨를 쓰는데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우리 한 장 넘겨가지고 다니엘 5장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이 글을 해석해 주어요.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서 13절, 5장 13절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보이지 못하였다. 벨사살 왕이요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지금 이 포로민 아닙니까? 귀족들이 이제 왕궁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족이었어요. 왕궁에서 이제 그러한 그 황관의 역할들을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내시의 역할,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자 포로로 잡혀갔지만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하여 타협하지 않고 좋은 의복, 좋은 의식 이런 것들에 대하여 전혀 마음을 변개하지 않고 고국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그 모든 습관을 변개하지 않아요. 목숨을 내놓은 신앙의 결단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와 명철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믿지 않는 왕도 지금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 대하여 들은즉 너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권력자들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세상에 어떠한 자도 두려워할 자가 없어요. 오직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영혼까지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도대체 내가 이 지금 벨사살 왕이 그겁니다.
아니, 연애를 즐기는데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썼는데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겠다 하는데 너는 신들의 영,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여러 신들 중에 한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여기 성경에 나올 때에 신들이라고 하는 복수로 나올 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길 바라요. 이것은 그냥 사람들이 각각 자기들이 섬기는 그런 신들 중에 우리 하나님을 한 분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들 중에 유일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요, 담대하게 이 왕 앞에서도 할 말을 담대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 좀 해석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라고 합니다. 자, 17절 보세요.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나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자, 보십시오. 지금 이게 얼마나 엄청난 상황입니까? 포로란 말입니다. 포로민인데, 자, 왕궁에서 지금 왕을 섬기는 자예요. 왕을 섬기는 자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왕의 비율을 맞추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자기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너무너무 좋은 기회가 왔잖아요. 아첨하는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옷도 필요 없고 상금도 필요 없고 상급도 필요 없으니 그건 당신이 갖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할 말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바벨론은 대제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도 포로로 잡아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권세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느부갓네살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이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직언하고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그 죄악에 대하여.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상적인 왕이 그렇게 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왕의 권세를 가지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어땠다고요? 교만하였고 그 권세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처참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요. 22절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기가 막힌 자리에서 다니엘이 다른 신하들도 있는 데서 이 얘기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쉬운 일이에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목숨을 내놓은 직원이에요. 여러분, 신앙이란 이런 거예요. 여기서 비유 맞추고 저기서 비유 맞추고 여기서 이랬다 저기서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만 생각하죠. 다니엘이 총리가 된 거 이것만 생각하죠. 어떠한 과정 속에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을 부여잡고 살았는지를 지나치면 안 돼요. 그 다음 보시겠어요. 자, 왕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않냐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지보다 높이며 하나님보다 더 높였다는 거예요.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그 히스기야 때의 성전골을 다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보여주죠. 그래갖고 다 그 기물을 가져갔잖아요. 그것을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이렇게 모욕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패역을 행했다는 거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신지라. 그러면서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글을 해석하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왕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메네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끝났다 이거예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라. 그랬더니 여러분 이 왕이 사색이 돼가지고 죽어버리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날 밤 30절 그날 밤에 갈대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0이 세었더라. 여러분 땅에 쓰신 글씨, 벽에 쓰신 글씨의 핵심이 뭐죠? 예수님이 땅에 쓰신 글씨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주신 그 율법을 주신 것은 뭐죠? 율법은 우리의 죄를 보게 하는 거예요. 선한 게 하나도 없구나. 지키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구나. 율법은 선한 거예요. 믿습니까? 율법은 선한 거예요. 근데 우리에겐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지금. 그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너희들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율법을 완성해 줄게. 죄의 값을 갚을 길이 없어. 너희들은 죄만 지을 따름이야. 그런데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전혀 예수님을 몰라봤던 거예요. 오늘 땅에 쓰신 글씨의 공통적인 게 무엇입니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손가락에 나타나서 쓴 글씨라든가 율법이라든가 주님이 땅에 쓰신 글씨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록된 이 말씀 땅에 쓰신 글씨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혼의 실상을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실상을 보지 못하면 고침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뭐가 잘못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고침을 받습니까? 내가 어디가 아픈지를 모르는데 어느 병원을 갑니까? 하다못해 내가 위가 아프면 내과를 가고 뭐 과가 왜 나누어져 있어요? 엉뚱한 데 돌아다니다가 병 키워서 죽는 사람 많잖아요. 꼭 머리만 아프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눈이 나쁜데 안과만 다녀가지고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뇌에 문제가 있어도 눈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전부 신경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왜 필요한 거죠? 성경은 우리의 영혼을 진단하게 하는 책입니다. 진단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병든 영혼의 상태,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죽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이미 죽어 있어요. 죽일 필요가 없어요. 인간들은 죽일 필요가 없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상태로 살다가는 자연히 지옥 불못에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뭐 특별하게 우리가 특별하게 뭐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모두 다 그냥 다 추락하는 거예요. 다 그냥. 이 절벽으로 올라가면은요 막 정상에 뭐가 있는 줄 알고 올라갔는데 보니까 딱 낭떠러지예요. 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 이유가 뭐죠? 그 다 자동적으로 지옥 불못에 떨어질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그것을 은혜라고 여기는 거예요. 은혜. 그냥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게 아니라 선택의 여지가 없다니까. 다 지옥이에요. 다 지옥.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도 없고 기쁨이 없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늘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게 모든 사람의 실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셔서 그래서 우리는 죽은 다음에만 부활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인생이 힘들고 녹록지 않고 어려운 길이 있지만 싸우면서 가는 거예요. 싸우면서. 왜요? 마귀가 계속 가시밭길을 우리 앞에 가시밭길을 계속 못 가도록 약오르니까. 그리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금 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악한 일들을 보면서 막 절망을 느끼잖아요.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이 땅에서는 예수님도 시험했잖아요. 마귀가.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 것이니 나에게 경배하면 죽게 그랬잖아요. 그럼 이해가 안 될 거죠. 뭐야. 아니 모든 세상의 영광과 권세는 하나님 건데 뭐 마귀가 이렇게 유혹을 해가지고 말이 돼? 하나님 거라며. 활동할 수 있도록 주신 시간이에요.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도 하나님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 진짜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싸움에서 영적으로 분별하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이기면서 계속 보혜사이신 스승이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이기며 날마다 싸우며 살아가는 거예요. 피 터지게 싸우며 살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랬잖아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우리들이 믿음의 선진들은 피 흘리기까지 싸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어때요? 조금만 뭐 하다가도 넘어지고 뭐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 목적지를 향해 달려 나아가야 끝까지 달려 나아가야. 근데 내 힘으로만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못해요. 주님이 어떨 때는 안으시고 어떤 때는 업으셔서 저 영원한 나라에까지 넉넉히 이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본문로 갑니다. 본문으로.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습니다. 다 도망간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계신 곳에는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게 하고 정죄할 수 없는 존재인 거. 우리는 누구를 정죄할 존재가 아니에요. 말씀은 이렇게 우리를 보게 하셔요. 직면하게 하세요. 그리고 이 여인을 향하여 뭐라 그럽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말씀 깨끗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죄를 지어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은 오히려 예수님과 직면하여 죄 용서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직면하여 내 영혼의 실상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주님은 정죄가 목적이 아니라 그랬죠. 이미 죽어 있다니까요. 살리는 영이에요.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고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가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맺으신 그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 순종의 열매, 주님과 함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여러분 날마다 열매를 내어드리는, 죄와 상관없이 이제는 열매를 내어드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